1장 16절,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생명과 사망 및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몰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복음 안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을 초월하시는 일이 없어요.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 오늘날의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먼저 전파를 하였어요. 에녹이 전파하였어요. 노아가 전파하였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를 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을 몰라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고 교회의 전통을 쫓아가고 또 신학적 사상과 이론을 쫓아가고 심지어는 사회복지, 심리학, 성공학 또 요즘은 뭐 정치 이런 것을 마치 교회에서 설파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냐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을 초월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유사복음도 구원이 없습니다. 정치도 구원이 없어요. 정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좀 바꿔줄 수가 있지만은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복음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저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저 중동에 가면 지금도 저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죠. 이 사람들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알라, 이슬람이죠. 그 사람들은 이삭의 후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일이죠. 아브라함의 큰 아들 이스마일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에베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제발 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당에 나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베당에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에베당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목회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죠. 소위 하나님 일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진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제자라 그래요. 이 천국의 제자가 있고 천국의 제자가 아닌 싹군이 있어요. 이 싹군은 이리가 오면은 양을 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싹을 이용하여서 일을 한다는 게 돈이 목적이에요. 이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를 하냐면 복음을 전파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어낸 말을 전파를 해요. 이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당 안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싹군은 달라요. 싹군은 돈 받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마치 에베당을 기업체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기업 아시죠? 기업은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당도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싹을 바라는, 즉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큰일 나버려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이상하게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돈하고는 좀 연관을 맺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돈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끔씩 변질이 되더라고. 돈을 안 줄 때는, 돈 안 받을 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돈이 이상하게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무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도 이제는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취해야 돼.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을 하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주는 인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자기 스스로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만 어떤 인간들이 와요. 그 인간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옛날부터 말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쉬고 와서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주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야 사람이 막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막 저 사람 얘기도 듣고 뭐 요즘은 플랫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막 그래서 그냥 이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고 말이야 보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복음이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의도 저 사람을 주장.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집에 있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분이 영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는 동영상이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CD 있잖아요. CD. 그 CD를 주었어요. 그 양을 다 듣는데 거의 한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아니하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냥 돌아가셨어.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천국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하고 있는 천국 복음에서 중구하고 있는 내용과 흡사해요. 심지어는 성경 구절도 거의 흡사해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 우리 한번 봐봐요. 다른 복음이 저기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 믿음이 같이 읽겠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어? 저 믿음이 구원이라는가? 저 복음을 믿어야만이 구원해요. 그런데 너희가 복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네가 진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가 확증 한번 해봐라. 증거내라. 증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너가 말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양반이 이걸 주장을 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것을 막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원어 있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를 통해서 막 증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로 증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진리가 저 산에 있다, 진리가 저 바닷가에 있다, 진리가 저 유럽에 있다, 진리가 저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막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도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진리예요. 성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3절 13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기록된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입니까? 이걸 세상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신학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말이야 세상에서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도자의 삶을 살다가 내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지금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벗어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쫙 빠져버렸어요. 뭐가 빠져버렸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그러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시 언약을 통하여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입이 약간 얼은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려면 마음에 뿌리 박고 있는 죄를 뽑아주겠다는 거예요. 원죄를 제거해주겠다. 약속의 얘기 그리스도의 할례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사람 말, 그러니까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책을 읽고 그 학문을 연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런 구도자의 삶을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인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빠져버렸어요. 그분은 그걸 말 못해. 모르니까. 근데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결론은 얘기하는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구도자들은 결론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불 하셨습니까? 그러죠. 당신 부처가 되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만다라 그 영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서너 번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속에서 나타난 음욕을 절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욕이 나타나면 손가락을 촛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촛불에다가 막 손가락을 막 태우면 막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참 손님이 그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부처님이 고기 잡수신다고 하더냐 막 소리를 질러요. 안 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진리를 찾아 나가서 또 아제 아바라제 그거 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정욕이 왕성해요. 그러니까 거세를 해버렸어요. 고추를 잘라버렸어요. 아니 고추가 없다고 해서 마음의 음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이게 전부 다 구도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래.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저주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상한 영상 보내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과 우리 진리를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목사님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 다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다시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이 형제들이 구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막 눈물 보려서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우리 꿈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니. 참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 성전 이야기하신 분에게 이 성전은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없어졌고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분이 성전을 많이 짓고 있다 그래요. 아마 예배당을 짓는다는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성전은 지금 없어요. 이미 없어졌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보좌 삼고 계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셔요.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또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전이 존재한다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서 성전을 종말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말론. 그래서 이제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될 거라고 뭐 건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3의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 그 터에 오마르 사원이라고 있어요. 회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 회교 사원이 솔로몬 성전 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게, 이거 뭐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밑에가 본래 자리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3의 성전을 건축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건 결과고. 그러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그 복음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오늘은 내가 야곱의 언약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건 믿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여러분 과정이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인구가 이렇게 충만해지려면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도 하고 뽀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야만이 또 성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생략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젊은 부부요. 젊은 부부인 것 같아. 예. 근데 개 있잖아요, 개. 아니, 개를 업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 하고 있네. 그게 무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아주 정면으로 좀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또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재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려면 그 과정 가운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지 아니하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중과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쫓아가는 겁니다. 아, 저 교회도 가보니까 말이야 천국 복음도 준 거, 저 교회도 천국 복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쫓아다녀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래요. 열심히 있다고, 열심히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섞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한다고 해서 뭐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전파한 천국 복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새 언약,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분들 많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돌아가신 분도 아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내용도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아요, 우리하고. 근데 과정이 하나가 쫙 빠져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 거듭남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다니까. 그러는데 말이야, 아주 도서관에 가서 막 책을 뒤져서 진리를 찾겠다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서, 또 머리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로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빠졌다? 과정이 빠졌고 생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어요. 다른 어느 곳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좀 올바른 지식을 몰라버리니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진리를 찾는다고 하겠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이면에 들어있는 본질을 모른다는,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내려가서 새벽 기도를 어느 교회에서 인도를 했더니, 어느 교회가 아니고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인도를 했어요. 와, 세상에 어느 집사 한 분이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나 그렇게 은혜 많이 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20분 25분 그 사이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거를 했어요.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 그대로 한 거예요. 막 쑥쑥 받아들이고 말이야,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막 받아줬고, 그 새벽에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기도만 막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도가 달라요. 그 교회 복 받았더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확 퍼져나가거든요. 달라요.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부족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저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저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람도 99세가 되었을 때까지 믿음이 별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의지를 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어졌어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에 양피를 베었다는 것인데, 표피를 베었다는 것인데, 그건 할례의 표징이에요. 표징, 징표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할례.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구나. 소돔과 고모라 저 엄청난 성도 멸망시켜 버리는구나. 그것을 보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100세가 되어버렸어요. 100세가 되었는데 내가 임신을 못한다는 보장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왔어요. 100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부인은 몇 살이에요? 90세. 경수가 끝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인이 임신한다는 그 믿음이 와버렸다니까. 그 믿음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이 오니까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100세의 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됨이라.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 100세 된 할아버지도 믿음의 말씀이 막 들려왔다니까요.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즉 야곱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면 이 언약의 내용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으면 생명, 믿지 아니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믿지 아니하면 사망, 믿으면 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교회, 그러니까 호렙에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과 또 다른 언약을 세웠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것은 호렙에서 세운 언약의 말씀, 이거 외에 또 다른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세운 언약과 같은 맥락의 내용 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스라엘과 야곱과 맺었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람이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싹근 같아. 아무리 봐도 가라지 같아. 그러니까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싹을 바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니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하면 금방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되는 무서운 말 아니겠습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저걸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함부로 목숨을 걸지 마세요. 나는 어느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선교를 한다고 난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안 읽어요. 보내도 지워버려요. 아니 그게 율법의 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자기 목숨을 걸어요? 나 진짜 이게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첫 언약 모세 율법 행위를 통하여서 막 계속해서 말이야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에 넘어가 버렸어요. 숫자를 많이 모아라. 숫자를 많이 모아라. 초대교회 말이야.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모여지지 않았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냐? 너도 말이야 선교지에 가서 말이야 10,000명을 모아라. 그거 있잖아요. 사람 말 듣고. 그러면서 그 얘기 듣고 목숨을 건, 내 목숨 걸고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막 주머니에 돈을 내 가지고 말이야 선교비 보내줄 줄 알고. 바보들은 그렇게 해.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안 해. 거기에다가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숨은 어디에다가 드려야 돼요? 복음에다가. 복음에다가.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고 하니까 막 목숨을 또 거기다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막 순교하겠다고 막 청와대인지 뭐 청교한지 청기와 식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밥 먹겠다고 막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하겠다고. 잘못된 걸 믿으면 그래요. 거기에다가 왜?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을 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이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지금부터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건 다 복음이 아니라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만이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그걸 막 쫓아가요.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예요. 인간은 맹세하면 안 돼요. 뭐 잘났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그래요? 그건 다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주지 마시게. 우리는 목숨을 걸거나 맹세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물론 훌륭하죠.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런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내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언약이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저걸 모르면 싹군이 되는 거고 저걸 알면은 참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저걸 알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길이 협착해. 좁아요, 좁아.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갑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엄청 넓어요. 넓어서 막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막 가.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래요. 이 거짓 선지자가 넓은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라, 충성을 해라, 순교를 해라. 아니, 순교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순교를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순교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은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11제자 가운데 10명은 순교를 했어요. 자기도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밤모섬에서 귀한 계시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자기가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막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해라.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기 때문에 막 나가서 말이야, 이 추운데 말이야, 막 뭘 들고 다녀라, 뭘 메고 다녀라, 막 충성을 해라. 그러면서 순교자를 모집을 한다 그래. 순교자를 모집을 해서 순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막 열불을 내요. 그래가지고 막 코로나 걸렸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나 그거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하러 저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래서 막 그냥 막 난리를 쳐. 그러면 그 15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아니할 그 쭉 설명을 하고 이제 24절 봐요. 24절. 누구든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저기 돼야 된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말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두 번째 언약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한 사람 전부 다 세상 이야기 듣고 난리를 친다니까요. 가짜 이 얘기 듣고 난리를 쳐요. 아니, 순교자를 모집을 한다고 막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어디에서 올라오고 그래요. 순교하겠다고. 그것도 할아버지들이. 더 날린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은행에 돈 많이 묶어놨어요, 사람들이. 그죠? 돈 가진 사람들이. 근데 각 은행에서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은행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루에 5조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5조.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빚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5천이 올라가니까 사람 얘기 듣고.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좌 개설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계좌 개설 아세요? 그래서 창구에서 계좌 개설을 해요. 요즘은 다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 거래도 다 비대면으로 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누구 얘기 듣고 사람 얘기 듣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사람이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에 모세 율법을 또 쫓아서 막 주의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뭐 텔레콤 있잖아요. 텔레콤 말이야. 그 가입을 하면 말이야. 뭐 죽을 때까지 뭐 연금 그 사람 말 듣고 망해버리는 거라니까요. 망해버려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아니, 저분들은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젊은 사람은 디지털이 엄청 익숙해요.
그 디지털로 다 하는 거예요. 그 거래를.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리고 세력이라고 있어요. 세력. 개인은 그 세력을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거든요.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체에 막 그룹을 지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JP 모건을 어떤 식으로 이겨요? JP 모건이 투자은행입니다. 그 거대한 그룹을 어떻게 이겨요? 이게 참 사람 얘기 듣고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당 안에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을 사람 얘기 듣고 막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어요.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신명기 29장 29절로 갑니다. 이제 이거 감추어져 버려. 두 번째가 그냥 복음이 감추어져서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 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돼. 안다고. 그러니까 단어를 안다는 뜻이죠. 천국 복음, 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 단어를 안다는 거지. 단어를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구도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에 끼웃, 저 교회에 끼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을 좀 잘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냥 좋아하고 헤벨레 해가지고 그 진리인 줄 알고 그 구도자라고 그래요. 구도자의 결말이 좋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이야기하지만 그 구도자는 진짜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엄청나게 많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저 천국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저 약속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30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기에 생명을 아멘. 저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복음의 복음. 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고도 하시나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시간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들려와요. 저 믿음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흑암이 막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만 물고 늘어서요. 저 복음만 붙잡으세요. 그 다른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마치 있잖아요. 사람을 자기 아래 종속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사과가 있고 하나는 독약이 있어요. 독약을 먹으면 죽고 사과를 먹으면 비타민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첫 언약을 통하여서 이거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다. 너 이것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면 저주받는 것이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모압에서
세운 언약, 즉 복음을 보여줬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감추어졌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드러났어요. 드러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구원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생명 안에서만 이제 우리 주님이 말을 하겠다. 거기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아멘하고 믿으면은 너는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 두 가운데 하나 아니야. 내 의지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생명은 안 보이잖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는데 사람의 말은 금방 보이거든. 오 말이야, 집사님 저기 가봐. 저기 가니까 말이야 막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 그거 보이잖아요. 그거 보이니까 막 거기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아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걸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독약을 먹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겠어요. 15절 보겠어요. 보라 내가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자유의지 다 이제 알려줬어요.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걸 네가 붙잡으면 죽는다니까요. 예, 16절부터 19절까지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 내가 읽으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곧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그죠? 봐봐요. 이 사과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과가 생명과라고 하고 이 독약이 저주라고 해봐요. 너 다른 신들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나는 다른 복음을 쫓아서 막 헤매는 사람들 좀 제발 좀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안 들어 먹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듣는 척해요. 근데 집에 가면 막 전화를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버리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쫄딱 망할 것이다. 망한다니까. 망해요. 육체가 망해요. 육체가. 우리가 돌아가실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해야 돼요. 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화를 재밌어요.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네가 세우냐? 사람처럼 말 안 듣는 인간이 어디가 있는데? 나도 사람 좀 세워봤어요. 전도사님들 세워봤어요. 사람을 내가 세우냐? 사람처럼 말 안 듣는 게 없다니까. 사람 물건이 그래요.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내가 말이야 미래 세대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 말이야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왕성하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그냥 안식하세요.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쫄딱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망한단 말이야. 너 말이야 이 땅에서 생명이 아무리 긴다고 할지라도 너의 영혼은 쫄딱 망할 것이다.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내게 충고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제발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택하라니까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택하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망하지 아니에요. 망하라고 말해요. 저주를 퍼부어 보세요. 망하나 망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복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의 법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우린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저와 저 모세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하,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고 돌아가셔요. 나도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조금 있으면 안 오고 100살 때 올 거예요. 100살 때.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목사님 읽어주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줬어요. 이제 7절을 보겠어요. 7절. 모세가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을 축복해줘요. 저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참 복음을 믿지 않으려고. 근데 참 그게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좀 해볼까.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에 제가 이번에 그 새벽기도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더니 와,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 감추어진 보물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요. 힘을. 보물 있잖아요. 보물. 흙 속에 진주가 딱 있더라니까.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에 돌아가시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초롱초롱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복음을 믿는 자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저걸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이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지어. 그런데 모래야 모래. 넘어지겠죠 언젠가.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라. 아멘. 모세가 눈의 아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율법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모세도 정말 훌륭합니다. 모세도 천국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 딱 넘어왔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을 해버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가 좋지를 아니했어요. 첫 번째는 날씨가 좋지를 아니해가지고 제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내일은 더 춥다 그러지. 지금 영하 13도예요. 내일은 아마 올 겨울에 제일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집에 계세요.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추운 날씨에 이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고 제가 모세처럼 한번 축복을 하겠어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요 행복할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행복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영상이 또 추워서 그러는지 아주 끊기고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아니해요. 지금 OBS 방송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핵심 말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종교인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갈급하다 그래요. 여기서 만족을 못해요. 한 교회에서 만족을 못해요. 저기도 쫓아가고 저기도 쫓아가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집을 어디에다가 지어버려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기는 짓는다. 집을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다가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120세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누구에게 인계인수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인계인수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무슨 영이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막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님을 모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이제 자유롭게 하는 율법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죠. 이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예수님이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의 율법, 주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